했어요.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제가 PT로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띄워놔 주시면 돼요. 레위기 16장. 네. 레위기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이렇게 넘길게요. 여기서 여기 부분을 전부 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할 건데요. 일단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뭘 제가 말씀드렸냐면 구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살고 싶다예요. 나는 너와 살고 싶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살고 있다. 나는 너와 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으려고요. 우리 집은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잔뜩 있고 에어컨 틀면 시원한 거 나오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천국이 우리 집만큼 좋으려고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찬양 여러분 옛날에 불러보셨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거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이 세상이. 그러고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좀 패스해서 지나가세요. 특별히 언제 주님이 나와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마실 때 주님 제발 술 마실 때는 저를 좀 모른 척하고 가세요. 죄질 때 주님이 이때는 좀 안 계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교회만 계세요. 교회만. 제발 좀 저를 좀 따라다니지 마시고 교회만 계세요. 이게 오늘날 타락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내가 죄지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야 나를 지켜내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할렐루야. 안위하신다는 얘기를 주일학교애들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더 곤혹스러웠는데 그 왜 그렇게 어렵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편안할 안자에 에워쌀 위자예요. 편안하게 에워싸 주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상징목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는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 줄기는 얼마나 단단한지 옹이가 돼 있어요. 마이크 이렇게 이런 옹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리가 오면은 그 이리 머리를 깨뜨려서 할 수 있는 게 그 지팡이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래서 주의 막대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의 그 옹이 된 그 막대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지팡이는 뿌리로 만든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뿌리인데 올리브 나무는 유다 지파의 상징목인데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상징목인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애워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의 앞과 뒤를 감싸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생겨가지고 짝사랑 해본 적이 없죠. 저는 교회 처음 이렇게 갔는데 제 아내가 지금은 저렇게 뚱뚱해도 그때는 날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외사촌 누나네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 틈으로 봤어요. 문이 이렇게 삐끗이 열린 그 틈으로 보였다니까요. 제 아내가 문 틈으로도 다 보인 여자예요. 그게 와가지고 막 여기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영애 닮았잖아요. 참말로 동의 좀 해주세요. 나 시험 들겠네 오늘. 우리 집사람을 앞으로 앉혀놓고 여기 세워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쯤 지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이제 막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고 제 아내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그러길래 남자들은 여자가 친하게 대해주면 친절하게 대해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내가 소반장, 그때 소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반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비웃어요. 그러다 마나 이제 혼자 열심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 외사촌 누나네 집에서 저도 하숙하고 그 여자도 하숙을 했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자 자는 그 위에서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나오라고 보고 싶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짝사랑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구애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너한테 주라고 하지 않겠다. 바알이 준대. 내가 너에게 바알이라고 하지 않겠다. 남편이라고 하겠다.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애예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드시고 주 믿는 나 오라 하시네.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러면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아마 그 찬송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작사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이 서늘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그랬어요. 뛰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급하게 가신 게 아니에요. 이놈들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어딨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일본 말로 아담아가 대가리인데 대가리가 어디 있느냐. 푹 수그리고 숨어 있는 거죠. 머리 확 담고서 숨어 있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천국을 지으시고 주 믿는 날 오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점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좋아라 해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가 제일 서운하냐면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갈 때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집에 다 가시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허탈해 있어요. 아이고 예배 드릴 때 좋았는데 이렇게 다 또 가시네. 다음 주 한 주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천국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천국은 다 같이 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고 내가 그 인간이 있어서 천국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인간도 거기 있고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함께 있음을 인하여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아프리카의 아이들 우분투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1등으로 달려오는 아이한테 이 과자 봉지에 잔뜩 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손잡고 다 한꺼번에 입장하고선 외친 말이 우분투. 선교사가 물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래요. 우분투.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 모형이 뭐냐? 우분투예요. 우분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분투. 잘 침 튀기지 말고 투 하지 마시고 침 튀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분투. 그럼요.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있고. 결혼식 축가 같아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그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조이라는 말 알려줬어요. 조이, 영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 조이. 조이 선교에도 있고 그래요. 조이의 맨 앞에 글자가 J예요. J, Jesus. 예수님이 맨 앞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예요. On others. 다른 사람이 그 중간에 있고요. U는 yourself. 당신 자신이에요. 순서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대, 그리고 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나 먼저 손을 드는 순간 기쁨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대 먼저.
식사할 때 제가 참 기쁨이 있어요. 보통은 교회 가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을 식탁을 따로 마련해 놓고서 다 밥을 거기다 퍼다 주고 그렇게 먹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제가 좋아요. 뭐 논한 하나 줄쭉 써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즐겁고. 제가 그 일남선교에 모이는 그 끝방이 있어요. 일남선교에 모이는 끝방은 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장기를 두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일남선교회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올라갔더니 장기판이 벌어졌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벌써 한 분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 가족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장기를 제가 잘 못 드는데도 그 장기 잘 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기 잘 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져주고 그래요. 져주는 걸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여선교회도 그래서 일여선교회도 제가 장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한 10만 년 정도는 저랑 장기만 두십시다 그랬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뭘로 다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고 구약에는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과 천국의 사이 이 유사점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렇게 쭉 운행하세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일어나면서 온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뭐 찾기 쉽죠. 출애굽기 31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성막을 짓는 일인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해막을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데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해막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일에 진행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회막을 지을 때도 회막의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만나는 그곳 거룩한 장소, 그것을 지을 때 누가 간섭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해막을 지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한번 PT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서 3장 19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걸 지으셨어요. 해막도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해막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만나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교제하자고 찾으시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셨다. 사귐이 있게 하셨다.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시고 사귀자고 하시고 교제하자고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해막이다. 한번 성경을 출애굽기 39장하고 40장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찾으셨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서 어디냐면 35장 31절 35장 31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39장 40장과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출애굽기 찾았으니까 39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9장 43절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싹 놓으시고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4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의도대로 지어졌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찾아보죠. 39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39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창세기로 또 넘어가 보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신 것과 해막을 만드신 것이 똑같은 수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0장 33절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마침과 마침을 똑같이 사실은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39장 43절 말씀을 아까 읽었으니까 2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40장 9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세요. 안식일도 구별시키시고 성전 안에 있는 것도 구별시키시고 즉 해막에 있는 것도 구별시키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에 구별되게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일로 드려요. 안식일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일로 예배해요. 주일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쉬시는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뭐 힘드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 힘드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이 뭐냐 이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쉼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피곤하다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피곤하다 그래요. 근데 쉬어도 피곤해요. 먹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해요. 온통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을 언제 풀 수 있나? 진짜 안식이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된 주일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과 저 등산하는 사람 누가 더 쉼이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산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는 사람이 쉼이 있고 여기 앉아서 졸린 눈을 끄벅끄벅거리면서 또 존다고 또 제가 얼마나 또 난리를 쳐요. 존다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니고 졸 수도 없고 그냥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앉아있는데 무슨 쉼이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남이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번에 찬양대 수련회 때 그런 말씀 드렸다 그랬잖아요. 막 요동쳐요. 인생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게 요동치는 심령이 있고 요동치는 육신이 있고 요동치는 정신이 있어요. 스트레스예요. 막 요동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언제 잔잔해지는가?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실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명하심에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잔잔한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동치는데 찬송을 부르면요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안경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인간의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고 찬송함. 그게 인간이 지음받은 대로 사는 매뉴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안경을 쓰면은 멀리는 안 보이고 가까이는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알을 뺐어요. 제가 아침에 알을 뺐는데 이게 다초점이라고 만친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리 눌러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안경이 본래 밖에서 안으로 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빠져요. 그래서 왜 안 빠지나 하고 인터넷을 열었죠. 인터넷을 열어서 안경알 빼는 법 쳤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써 있더라고요. 나사로 조여진 건 나사를 푸세요. 보니까 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드라이버로다 나사를 풀었더니 쏙 빠지는 거예요. 매뉴얼만 봐도 되는데 매뉴얼만 봐도. 그래서 이렇게 빼니까 뭐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나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저기 정수진 사님 얼굴은 거의 몽달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달걀처럼 보여요. 그리고 홍 장로님도 아슴푸레하게 보여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경을 써야겠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안경 썼다 또 안 보이면 이렇게 벗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매뉴얼대로 살면 쉬워요. 매뉴얼이 뭐예요? 찬송하는 게 우리 매뉴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소생함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안식일을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너 내 앞에 와 있어야 쉼을 얻는다. 너 내 앞에 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연속성의 한 날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싫은 건데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배가 너무 징그럽고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에 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잠잠하게 하실까? 내 속에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배 때 그게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고백 한번 했지요. 저번에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설교가 너무 긴데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눈 감고 예배를 해봤는데 눈을 감고도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험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눈 감고 있어도 저분은 분명히 깨어 있을 거야. 저분은 분명히 예배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조시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조셔서 아멘, 아멘 하셔야지. 이렇게 흔들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눈을 감아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산에 올라가서 프레시해졌다 시원해졌다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꿀잠을 하면서 잤어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사의 설교가 좀 안 들려오면 어때요? 목사가 설교하는 걸 못 들으면 어때요? 오늘 너무 잘 잤다. 그러면 잘 드린 예배인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예배하면서 잠잠해졌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만 그런가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암덩어리가 뭐예요? 근육이 뭉쳐진 거잖아요. 뭉쳐진 게 암이에요. 예배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듯 몸도 풀어지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아무래도 고생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밥 먹게요. 그래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꼭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난 게 아니라 예배에서 나신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낫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안 날 경우도 있잖아요. 안 날 경우도.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건데요. 아니요, 목사가 기도해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예배에서 낫는 거예요. 찬송에서 난 거예요. 기도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되는 거,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 인생의 퍽퍽함이 윤활유 친 것처럼 이렇게 경쾌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는 거,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주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천국을 지으셨고, 회막을 지으셨고, 예배를 지으셨고,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 거다 선언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인생길이 때로는 터덕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찬송 부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제가 오래전에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집을 보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의 그 그림을 김용덕 간사님이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이렇게 된 손인데 거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주님 손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린 힘들면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그 강한 손은, 그 강한 오른팔은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찬송하면서 사시고 날마다 파동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잔잔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